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4쪽에 있는 레위기 19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거룩하라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레위기 19장 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나머지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이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를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예배의 거룩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예배란 어떠한 예배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로 들어준 것이 화목제를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5대 제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그것인데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이 화목제를 예를 들어서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인데 화목제는 유일하게 드려진 그 제물을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제사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번제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속건제, 속죄제도 그렇고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지만 화목제만큼은 제사 끝난 후에 그 제물을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느냐? 제사 드리는 그 당일과 그 다음 날까지 이틀 동안은 먹을 수가 있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는 그것을 불사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았으면. 그리고 만약에 사흘째 되는 날 그걸 불사르지 않고 먹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지켜야 되는 결과가 되어서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를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왜 거룩한 예배의 예로서 화목제를 들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 화목제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여 주고 계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과 같은 경우는 이튿까지 그 제사를 올려드린 사람과 그의 가족들 선에서 다 먹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절대 자기 가족들만 가지고 이틀 동안에 그것을 다 먹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주변에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제물을 나누어 먹어야지만 이틀 동안에 다 먹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로서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동네 잔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로써 거룩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혼자서 아주 정장을 하고 의관을 그러니까 정제하고 정말 올바른 자세로 아주 신령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예배가 바로 거룩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예배, 나 혼자서 올바르게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예배의 거룩이란 이런 모습이다 라는 것을 화목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농부의 거룩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농부란 어떤 농부인가? 밀레의 만족인가 하는 그런 그림을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그날 농사를 마친 어떤 부부로 보여지는 한 쌍의 남녀가 참 정중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두 대회가 똑같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그 그림인데요. 그것이 그 농부의 거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농부의 거룩이 아니라 9절과 10절의 말씀이 농부의 거룩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농부의 거룩이란 자신이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할 때 반 모퉁이가 분명히 이제 어떠한 농기구를 쓰든지 간에 트랙터를 쓰든 뭐 낫으로 하든 간에 분명히 반 모퉁이가 사각지대로 이렇게 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는 것이고, 혹시 이렇게 옮기다가 이삭이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는 것이죠. 포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가 이렇게 열매를 다 이렇게 맺게 되면 그것을 따지 않습니까? 딸 때 다 따지 말라는 것이고, 또 만약에 혹시 땅에 그 포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알뜰하게 이렇게 줍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게 농부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농사라도 어느 정도라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 농부의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농부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 다른 지방으로 공부 유학을 보낼 수도 있고요. 갑자기 집안에 무슨 돈 들어갈 일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추수할 때가 마침 되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정말 알뜰하게 다 이렇게 추수를 해서 그것을 돈을 만들어서 그 어려운 부분에다가 쓰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들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 모퉁이의 크기는 제각각일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형편이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사람은 반 모퉁이가 그 면적이 넓을 수가 있을 것이고,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은 반 모퉁이의 면적이나 그 떨어진 이삭이 적을 수도 분명히 있을 것이죠. 그러나 면적에 넓고 뭐 떨어진 이삭이 많고 적고 이런 거와 관계없이 분명히 그것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떨어뜨려 놨고 얼마나 그 반모퉁이를 남겨놨고 이러한 것들은 중요치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농부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둘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거룩한 농부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다. 그것이 바로 농부의 거룩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이와 비슷한 그 사례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거룩한 농부의 자질이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데, 지난주에도 제 자식들에 대한 얘기를 쭉 간증을 했었으니까 연이어서 한 사람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둘째 딸의 경우인데요.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지금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여러 직장들 이렇게 다녔습니다. 뭐 공항에서도 좀 근무한 적이 있고, 또 중국에 사업장이 있는 업체에 들어가서 근무한 적도 있고 등등 해서 중국어 특기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기의 특기를 좀 살려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호주에 또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 20여 개월 이렇게 20개월 가까이 이렇게 가서 일을 한 적도 있고, 아무튼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그렇게 사회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위해서
아직 이제 시집을 안 갔으니까 본인의 이제 친정을 말하는 것이죠. 집을 위해서 한 1억 정도는 충분히 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킹 홀리데이 갔다 왔을 때에도 아빠가 이제 오프라인상에 이제 교회가 그때 당시에는 설립이 되었었을 때니까 거기를 통해서 지게 된 빚을 한 2천만 원 정도를 일시에 그걸 갚아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한 달에 한 100만 원씩은 모아놨던 그 돈을 아빠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쏟아 부었던 것이죠. 또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의 치과 치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병원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한 돈 1,000만 원 정도는 또 사용했을 것입니다. 또 막내 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직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20만 원씩 용돈을 주는데 벌써 한 50개월 이상은 줬을 테니까 그거 용돈 쪽으로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갔을 것이고요. 집안에 있는 대부분의 회식들을 둘째 딸이 책임을 졌거든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다 돌보고 이렇게 케어를 하는,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선한 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그러한 어떤 그 모습들로 인해서 자신이 벌었고 모아놓은 돈 모두를 그렇게 집을 위해서 썼던, 그래서 금액적으로 환산해서 얘기를 한다면 1억 이상을 그렇게 사용했던 제 둘째 딸은 거룩한 농부가 될 그러한 소질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믿음도 그가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거룩한 농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자기보다 못한 그러한 거류민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것, 자기 것은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보다도 어렵고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라고 자기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자기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하고 풍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농부의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 오히려 둘째 딸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되고, 우리 둘째 딸은 그 거룩한 농부가 되기에 충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 농부의 그 거룩에 대해서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11절부터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남의 것을 탐내거나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고 그것을 몰래 좀 가져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탐심조차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속이지 말며 사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자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3계명을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거짓 맹세하지 말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연이어서 13절에서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억압이나 착취, 갑질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자신이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침까지 그 품삯을 가지고 있다가, 그 밤새도록 그 품삯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그러니까 그 전날 원래가 지급해야 되는 날인데 그 품삯을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갑자기 막힐 때가 있죠. 우리 피가 이렇게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막히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자금도 분명히 막힐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 내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까지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애를 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노동자를 자기가 이용하기 위해서 그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갑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돈이 있음에도
그렇게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상대적으로 육체적인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갑질을 하고 괴롭힐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 15절과 16절에서는 재판관, 그러니까 판사의 법을 다루는 사람의 그 거룩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공의로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판관, 재판관, 그 사람이 거룩한 판사인 것을, 판관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의로 판결을 내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를 두둔하거나 또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에게 붙어서 그를 두둔한다든지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도 안 되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나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내 이웃의 잘못이 발견됐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꾸짖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내가 내 이웃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부의 거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을 내가 배려하고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가능한가.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똑같은 눈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한 눈이 있고 악한 눈이 있다는 것이죠. 선한 눈은 자신보다 가난한 사람, 즉 양식이 필요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선한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참되고 복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일지라도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못 보거나 봤어도 못 본 채 하는 경우가 악한 눈인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서 내가 못 봤다고 하더라도 그건 악한 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선한 눈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정말 배고픈 사람, 자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선한 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역시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분명히 그 선한 눈을 가진 자의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불쌍한 사람에게 내가 행한 것은 하나님께 그것을 꾸어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돈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만약에 가난한 자에게 300만 원어치의 어떤 도움을 줬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얼마로 갚아주시겠는가? 최소 못해도 300억으로는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돈으로서 꼭 300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것만큼의 가치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18절 하반절에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지만,
이 레위기 19장 1절로부터 18절까지를 일명 거룩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거룩장, 우리가 거룩한 모습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본문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이러한 농부의 거룩이 됐던 무엇의 거룩이 됐던 간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사랑을 바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그런 창조의 계획, 구원의 계획, 섭리, 하나님의 섭리 모두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히 사랑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것임을,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삶의 영역, 삶의 행동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온전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는, 또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결국 거룩의 본질은 사랑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모습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